우리 모세 이야기 7번째 시간, 심판의 날이 구원의 날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저희 교회에 모토가 있어요. 다른 교회 외부에 소개할 때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라고 소개하는 모토가 있는데, 가족 같은 교회, 가족 이상의 가치라는 모토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고, 근데 우리끼리만 가족이 아니라 그것 이상의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그러한 모토인데, 처음 듣는 사람들이 굉장히 인상적이라는 말을 종종 합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요, 다른 교회의 모토를 보고 아주 인상적이었던 게 있어요. 그 교회를 소개하는데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들어보세요. 우리 교회는 성장을 확장보다 변화로 측정하는 복음 중심의 교회입니다. 이렇게 소개했어요. 다시 한번. 성장을 확장보다 변화로 측정하는 복음 중심의 교회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인상적이잖아요. 여러분, 교회의 성장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교회는 성장해야 되는데 성장을 확장보다 변화의 측면을 강조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확장은 좋은 것이지만 반드시 성경적이지만은 않을 수 있어요. 어떨 때는 작고 좁은 게 더 귀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나 변화는 대단히 성경적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측정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확장은 측정이 가능하죠. 눈에 보이니까. 당장 숫자가 늘어나고 교회 건물이 커지고 주차장이 넓어지고 막 이러면 교회는 분명히 확장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변화는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요? 눈에 잘 안 보이는데. 물론 여러 가지의 기준이 여기에 필요하겠고 사실 쉽지 않은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변화의 모양은 다양해도 변화의 핵심, 변화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에 변화의 핵심이 있어요. 이건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를 만나기 전까지는 약간은 변신은 해도 진정한 의미의 변화가 되지는 않아요. 변신은 세상 사람도 할 수 있어요. 여자의 변신은 무죄입니다. 그런데 변신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변화는 아니에요.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이 십자가의 능력과 변화를 경험하면 다른 것에는 별로 잘 관심이 가지 않습니다. 진짜를 발견하면 가짜에 속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다음과 같죠. 고린도전서 2장 1절 이하의 말씀 보십시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럴듯한 말과 지혜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만나고 십자가와 부딪힐 때 거기서 진정한 회개와 회심, 거듭남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에 집중해야 돼요. 어떻게 복음 전할 수 있을까? 복음을 전하는 방법과 복음을 담고 있는 이 예배의 형식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어도 복음의 내용은 영원히 변화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오늘 본문은 구약의 십자가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유월절 사건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 왕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달라고 그렇게 요청합니다. 그러나 바로에게 그 말이 먹힐 리가 없죠. 거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부터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차례차례 내립니다. 10가지의 재앙이 내려져요. 여기서 하나님의 인내심과 바로의 완악함이 동시에 나타나요.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보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악한 마귀는 그가 붙잡고 있는 영혼을 잘 놔주질 않아요. 빼앗기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 처음 와가지고 신앙생활 처음 시작할 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는지를 몰라요. 영적으로 볼 때 악한 마귀가 안 놓는 거예요. 절대로 놓지 않으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반면에 우리 하나님은 한 영혼의 변화와 구원을 위해서 기다리세요. 사실 이 기다린다고 하는 말은 고통하고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기다림은 고통이에요. 마음이 아파요. 그러나 하나님은 고통스러우시더라도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려고 인내하며 기다리십니다.
심판이 좀 늦춰지는 건 뭐냐면 주님이 오실 날이 늦춰지는 이유는 뭐냐면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기다리신다 그랬어요. 자, 그런 후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애굽에도 심판이 내려졌고 세상에도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질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자, 첫째로 심판의 날이 구원의 날입니다. 따라합시다. 심판의 날이 구원의 날입니다. 마침내 애굽의 10번째 재앙이 내려졌습니다. 바로가 더는 견딜 수 없는, 포기하지 않을 수 없는 10번째 재앙이 내려졌는데 뭐예요? 애굽에 살고 있는 모든 장자의 죽음이에요. 동물이건 사람이건 모든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내려졌어요. 그런데 그 심판의 날이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구원과 해방의 날이 되었습니다. 자, 본문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본문 1,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자, 이스라엘의 새로운 달력을 하나님이 정해 주셨어요.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이 민간력, 자연력을 따랐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유월절을 선포하면서 유월절이 있는 그 달을 해의 첫 달, 그러니까 새해의 첫 달이 되게 한 거예요. 그게 1월이다, 첫 달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태양력으로는, 우리가 지키는 달력으로는 3월과 4월쯤, 봄입니다. 이른 봄이에요. 그때가 첫 달이다. 그때를 성경을 보면 아비벌이라고도 하고 니산월이라고도 해요. 아비벌은 가나안식 표현이고 니산월은 바벨론식 표현입니다. 그게 첫 달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해가 바뀌었다는 게 왜 중요합니까? 첫 달을 정해주신 게 왜 중요해요? 삶의 출발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삶의 기반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면서 모든 삶의 기준, 가치, 내용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걸 영적으로 볼 때에는 전에는 노예였지만 이제는 자유인이 되었고, 전에는 바로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종이 되었고,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스라엘의 새로운 역사가 이 출애굽 유월절을 계기로 새롭게 시작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의 유월절 언제입니까? 저와 여러분들 교회가 유월절 지켜요? 아니잖아요. 우리의 유월절이 언제예요? 예수님 만난 날이에요. 예수님 영접한 날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 보십시오. 시작.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인정을 하든 인정하지 않든지 간에 인류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은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믿습니까? 가장 위대한 사건이에요. 그분이 역사의 주인이시며 역사가 그분의 스토리예요. 그래서 그분이 오시기 전을 BC라고 말하고 그분이 오신 이후를 AD로 구분합니다. 그분이 오시기 전 BC예요. Before Christ. 예수님 이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오신 이후 AD라 그랬죠. 이건 라틴어예요. 아노 도미니 그런 말이에요. 주님 이후에 역사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이 기준이 필요한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기준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BC의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있었죠? 우리에게도 BC가 있었다고요. 그때는 죄의 종이었고 사망의 길을 걸어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한 이후에 AD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을 만난 이후에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생명의 길을 걸어가요. 이것은 단순히 좀 변화됐다, 좀 달라졌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새로운 존재가 됐다. 여러분, 여러분의 BC와 AD가 구별이 돼요, 안 돼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이 됩니다. In Christ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with Christ.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은 이제 그리스도를 위한 사람이 돼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완전히 변화돼요. 저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종종 제가 예수님을 영접한 날이 언제입니다.
예수님 영접하고 몇 년 지났습니다라고 종종 이야기하시는 분이 가끔씩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여간 기쁜 게 아니에요. 정말 기뻐요. 이분에게 있어서는 BC와 AD가 분명하구나. 그날을 기억하고 있구나. 예수님 만나기 이전과 예수님 만난 이후의 삶이 분명히 이분에게 의미가 있구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구나. 비록 완전하진 않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하는 성경의 선언을 확신하고 그렇게 살기로 결정했구나. 할렐루야. 이런 고백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또 이런 분들은요,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고 살아요. 주님을 기다리고 살아요. 저는 일찍 죽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일부러 막 일찍 죽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그러나 제가 살아있을 때 우리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런 마음이 있어요. 살아있을 때 주님 오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언제일지 모르지만 세상의 심판이 우리에게는 구원이요 승리의 날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겁니다. 그날이 우리에게는 승리예요. 세상에 악도 있고 죄도 많고 의인이 당하는 고통도 있고 저와 여러분들이 당하는 누구에게 말하지 못하는 억울함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우리에게 승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날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중요한 게 뭐예요? 그런 승리의 방법, 구원의 방법 무엇입니까? 예수의 십자가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우리가 승리를 확신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약을 모르고는 신약이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신약을 이해하려면 사실은 구약을 알아야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처음 읽을 때 제가 종종 그런 이야기 하죠. 구약부터 읽는 사람은 실패할 확률이 큽니다. 제가 이야기하죠. 성경이 만만한 책이 아니에요. 딱 붙잡고 구약부터 읽었다가 중간에 포기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대신에 신약을 좀 먼저 읽고 신약을 알면 그 배경이 되는 구약을 이해하기가 훨씬 더 쉽습니다. 특히 구약의 가장 중요한 대표적인 사건인 출애굽 유월절은 신약의 가장 큰 사건인 예수님 십자가의 그림자예요. 예표가 됩니다.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월절을 준비하라고 하면서 각자의 어린 양을 취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3절을 보십시오. 본문 3절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그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라. 자, 어린 양을 취하라. 근데 어린 양을 취하는데 그 어린 양은 어떻다고요? 5절 보니까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흠이 없고 이렇게 어린 1년 된 수컷으로 해야 된다. 이건 뭐냐면 순결하고 거룩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양을 그달 열흘에 취해서 그 세 달 열흘에 취해서 열 나흘까지 이렇게 4일간을 지켜봐요. 6절을 보십시오. 6절 시작. 이달 열 날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열흘에 취해서 그달 나흘까지 지켜보는 거예요. 왜 지켜볼까요? 혹시 흠이 없는 줄 알았는데 흠이 있는 건 아닐까? 결격 사유가 있는가 없는가 이렇게 지켜보자는 거예요. 며칠 동안. 이게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 돌아보니까 뭐든지 너무 빨리 반응했던 건 좀 후회스러워요. 어떤 이야기를 딱 들었는데 누구에게 어떤 사건이 딱 닥쳤는데 이건 너무 급한 문제라고 생각해가지고 너무 급하게 빨리 반응했던 거 후회스러울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처음에 들을 때는 굉장히 급했고 난 그건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내가 잘못 알았구나 라고 깨닫게 된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잠시 기도의 시간이 필요해요. 반드시 기도의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탁 닥쳤을 때 어떤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 잠깐 판단을 유보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그 양을 잡아서는 그 피를 이스라엘 집의 좌우 문설주와 좌우 문설주를 뭐냐면 그 문의 좌우의 기둥을 말하는 거예요.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른다. 인방이라는 건 뭐냐면 아래 위예요. 자, 문설주 좌우와 아래 위 그렇게 네 군데에 발랐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그 양을 먹고 무교병과 쓴나물을 함께 먹었다는 거예요. 자, 이 무교병은 누룩이 들어있지 않는 떡,
이 효소가 들어있지 않는 떡을 말하는데 아마도 애굽을 떠난 이후에 새롭게 펼쳐진 거룩한 삶, 새로운 삶을 상징하는 것 같고, 쓴 나물은 애굽에 있을 때의 고난과 아픔을 잊지 말자, 그런 의미예요. 이 고난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런 의식을 행합니다. 자,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고 있을 때 그 밤에 죽음의 신이 애굽 땅에 임했습니다. 죽음의 신이 임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애굽에 살고 있는 모든 장자가 그 밤에 죽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이스라엘의 집은 그냥 그 집을 넘어갔다. 죽음의 신들이 그냥 넘어갔다, 패스했다, 지나갔다, 넘어갔다. 근데 위로 넘어갔다 그래가지고 패스 오버, 이것을 한자로 유월절 그러는 거예요. 그냥 넘어갔다, 아무도 죽지 아니하고 죽음의 신이 넘어갔다, 구원받았다, 그런 의미예요. 그게 유월절이에요. 자, 13절 말씀 보십시오. 본문 13절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 양의 피가 이스라엘을 살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를 보면 신약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보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다 십자가의 이야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흠이 없는 거룩한 양, 누굴 말합니까? 죄가 없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 양의 피를 바를 때 네 군데 바르랬죠. 좌우의 기둥과 인방 위아래 네 군데죠. 예수님의 십자가 같아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곳 같아요. 그 양의 피가 묻어있는 집에 죽음의 재앙이 임하지 않았다는 것은 예수의 피가 우리를 구원하는 생명의 피가 됐다는 거예요. 그 피가 너희 속에 있냐? 예수의 피를 지금 의지하고 믿고 살고 있느냐? 그걸 구원의 조건으로 삼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18절 이하의 말씀 보십시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자,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예수의 피로 됐다.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보십시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의 피가 깨끗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구원은 피의 구원이에요. 예수의 피로 말미암은 구원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의 원리가 뭐예요? 생명이 피에 있다 그랬죠. 구약에 보면 생명이 피에 있어요. 그리고 피가 죄를 속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고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았고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의 피로 우리가 온 교회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 있죠. 애굽에 많은 사람이 있는데 애굽에도 조금 착한 사람이 있었겠죠. 성품이 좋은 사람 있지 않았겠습니까? 반면에 이스라엘에도 조금 악한 사람, 성질 못된 사람, 뭐 그런 거친 사람도 있지 않았겠어요?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다 구원의 조건이 되지를 못했어요. 오직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보십시오. 4장 12절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예수의 십자가 이외에 구원이 없다고 선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거든요. 오늘날 여러 가지의 사람들 혹은 종교 다원주의자들이 십자가 이외에 다른 구원을 말합니다. 구원이 있다, 여러 가지의 구원이 존재한다. 이게 종교 다원주의자들 아니에요? 들어보면 상식적으로 막 그런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십자가를 모르면 그래요. 그럴 수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다른 구원이 뭐예요? 예수의 십자가 이외에 다른 구원이 뭡니까? 다른 구원은 그거예요. 인간의 노력, 선행, 행위, 고행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거. 이게 다른 구원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가만 생각해 보면 문제가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구원은 있다고 말하는데 내가 구원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은 내가 보질 못했어요. 제가 아무도 없어요. 난 노력해서 내가 착한 일 많이 해가 내가 구원 받았다, 아무도 그렇게 말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 만약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러면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 구원 받을 수 있다, 이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 될 수 있다, 신이 될 수 있다, 그런 마음이거든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기독교는 윤리와 도덕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지만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걸 넘어서는 거예요.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예요. 십자가는 인간의 지혜를 넘어서, 인간의 윤리와 인간의 도덕을 넘어서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신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윤리와 도덕 붙잡고 사는 사람도 좋은 사람 많지만 진짜 십자가 붙잡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 그 사람들이 볼 때도 정말 의로운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걸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의 부흥은, 성도의 변화는 십자가의 복음에 있어요. 이걸 발견하느냐 발견하지 못하느냐,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설교의 황제라고 불렸던 스펄전 목사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강단에는 피가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당에는 예수님의 보혈이 있습니다. 예수의 피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당, 여기에는 예수님의 보혈이 있어요.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거기에 부흥이 임하는 겁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이분도 강해 설교의 대가고 영국에서 큰 부흥을 일으켰던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첫 번째 설교 본문, 그분이 첫 번째 설교할 때 설교 본문이 뭐냐면 아까 읽었던 고린도전서 2장 2절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첫 설교예요. 첫 설교뿐만이 아니라 그분이 설교했던 모든 설교가 다 뭐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 말하고 싶었다, 그거예요. 그거 말하고 싶었다. 그렇게 많은 설교, 그렇게 많은 강해의 시간 동안 난 이거 말하고 싶다, 그거 말하고. 사실 모든 목회자들의 이 마음이 같아요. 이 십자가 말하고 싶거든요. 십자가의 복음. 근데 이렇게 이걸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좀 재미있는 이야기, 그 다음에 뭐 유익한 이야기, 흥미로운 이야기, 삶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 뭐 이런 거 이제 듣고 싶어 하거든요. 물론 그것도 복음 안에서 발견해야 될 게 되게 많아요. 근데 그것만 들으면 공허한 거예요. 왜? 그건 세상에서도 많이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 같은 목사들은 오늘 본문 같은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십자가의 복음이기 때문에, 예수의 십자가만 말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눈빛을 보니까 6월절 다 하는 이야기네, 뭐 6월절 뭐 그런 분도 있는 거야. 6월절 다 하는 이야기, 십자가 이야기네, 다 하는 이야기. 그런 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정말 십자가의 이 은혜를, 능력을 맛보지 못해서 그래요. 십자가의 복음으로 변화되지 못할 사람이 없고 구원받지 못할 영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윤리와 도덕으로 도저히 따를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공동체예요. 자, 그런가 하면 세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구원, 우리가 받은 구원은 영원히 기념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영원히 기념되어야 돼요. 자, 본문 14절을 보십시오. 본문 14절 시작.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여기 보니까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켜라. 6월절 의식을 영원한 구원의 사건으로 대대로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6월절이 예수님 당시까지 이어져 왔어요. 예수님도 이 6월절 규례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과 이 6월절 규례를 지키고 6월절 만찬을 나누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또 새로운 영원한 규례를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게 뭐예요? 고린도전서 11장 23절 이하의 말씀이죠. 시작.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자, 여기 보니까 25절에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주님이 새 언약을 세우죠. 이 새로운 6월절 의식을 영원히 지켜라.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한다 그랬죠. 영원히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뭐예요? 성찬식이죠. 성찬식. 신약의 6월절은 성찬식입니다. 우리는 성찬식을 지켜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믿음의 정신이에요. 믿음의 정신이 중요해요.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 정신이 중요한 거죠. 내가 예수의 피로 구원을 받았고 지금도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 내가 지금도 예수님과 함께 그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이 믿음을 영원히 지켜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너희가 영원히 지킬지어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요, 믿음은 과거형이 아니에요. 내가 믿었다. 많은 분들 그러죠. 내가 옛날엔 믿었어요. 학생 때는 열심히 했어요. 과거에는 교회 열심히 다녔어요. 그런데요, 지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과거엔 믿었는데 지금 믿지 않으면 아니거든요. 내가 굉장히 사랑했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그럼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믿음은 항상 현재형이에요. 지금 내가 믿고 있습니다. 이 믿음은 지속적으로 고백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믿음의 가치를 가지고 평생 내가 살겠습니다. 그게 영원한 규례예요. 평생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있으십니까? 평생 살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조지 뮬러에 대한 글을 읽다가 새롭게 알게 된 게 있습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기도와 믿음의 능력으로 영국에서 평생 10,000명이 넘는 고아를 돌보고 양육했던 분이에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분이 그 많은 고아원 사역을 하면서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돈이 필요하다고 부탁하러 다니지 아니하고 오직 기도와 믿음으로 그 자리를 지키면 사람들이 찾아와서 도와주고 교회에서 도와주고 엄청난 일을 감당했어요. 굉장히 귀한 사역을 하셨는데, 그런데 그분이 고아원 사역을 처음 시작하게 된 이유가 굉장히 놀라워요. 처음 시작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부모 없는 이 고아들이 너무 안 됐으니까 이들을 어떻게 하면 도울까 생각하다가 고아원을 했을 것 같거든요. 저도 그렇게 알았어요. 그럴 줄 알았는데 조지 뮬러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들어보세요. 가난하기 짝이 없는 내가 누구에게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오직 기도와 믿음으로 고아원을 설립해서 이끌어 간다면 아직 회심하지 않은 이들에게 거룩한 역사의 실체를 보여주는 증거가 될 것이며, 더욱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신앙을 굳세게 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 이것이 고아원을 세우는 가장 큰 목적이다. 우리의 목표는 기도와 믿음만으로 모든 필요를 채우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이게 순서가 바뀐 거예요. 고아들을 보고 이들을 어떻게 하면 도울까 생각하고 고아원을 만든 게 아니고, 나에게 있는 이 믿음,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을 어떻게 하면 드러낼 수 있을까를 생각하다가 고아원을 생각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걸 하게 되면 안 믿는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는 사람들이 더 귀한 믿음으로 나가게 될 거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믿음입니까? 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일, 이것이 잘 되기 위한 믿음도 있어야 되겠지만, 나에게 믿음이 있는데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이 믿음으로 평생 살 건데 어떻게 내가 이걸 보여줄 수 있을까? 그것이 우리의 가정에, 그것이 학생들 같으면 공부하는 과정 가운데, 사업하는 분들 같으면 이 사업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리라. 그래서 내가 평생 믿음으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이 고백, 이것이 뭐예요? 영원히 그 약속을 지키고 살아가는 믿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두 가지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 공개적이어야 됩니다. 믿음은 공개적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애굽에 내려진 9가지의 재앙은 이스라엘이 할 게 아무것도 없었죠. 9가지 재앙. 하나님이 심판할 때 뭐 피의 심판, 개구리, 이, 파리, 우박 뭐 이런 거 할 때 이스라엘이 뭐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죠. 보고만 있었거든요. 이때까지는 애굽의 심판이 이스라엘의 구원이 아니었어요. 근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이스라엘도 뭔가를 해야 됐어요. 뭔가 해야 되는 거를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 가장 중요한 건 뭐 했다고요? 양의 피를 문에 발랐다는 거죠. 양 피를 발랐다. 이게 뭐예요? 공개적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드러낸 거예요. 믿음을 드러낸 거예요. 이런 공개적인 믿음의 행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되게 중요해요. 저는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이 이제 간증하면서 다 인상이 깊은데, 우리 유한수 집사님 간증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인상적이었는데, 유 집사님이 이런 간증하셨어요. 기억하세요? 제가 지금까지 교회도 다니고 뭐 이렇게 신앙생활 좀 했지만 지금까지 내 삶을 붙잡고 있는 게 뭐였을까 생각해 봤더니 체념이었대요. 체면.
체면으로 살았다. 뭐 그분이 간증한 거니까 뭐 오늘 안 왔어도 내가 얘기해도 되죠, 뭐 그죠? 여기서 간증한 거니까죠. 내 체면으로 살았구나. 남들이 나를 어떻게 의식하는지,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그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가장 중요한 근거였구나. 그걸 깨닫고는 깜짝 놀랐다잖아요. 그러면서 그걸 바꿔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기준이 됐구나. 내 삶의 목적이 됐다. 그렇게 간증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의 삶을 붙잡고 있는 게 뭐예요? 체면. 남들이 어떻게 봐주나, 내가 얼마나 사나, 남들이 나를 어떻게 이렇게 바라볼까,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잘하고 싶고 잘 살고 싶고 그랬던 거죠. 근데 그래 진짜 중요한 게 뭐냐? 예수 믿는다는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 왜 중요하냐면 체면을 다 내려놓고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선포하는 거거든요. 왜 예수님 못 믿어요? 난 죄인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내 노력과 내 의지로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수님 못 받아들여요. 근데 예수님 받아들인다는 건 뭐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살려고 애쓰고 내가 노력했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공개적인 믿음. 이 믿음이 있어야 구원이 뭔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공개적인 거예요. 우리 목장의 VIP가 오늘 올 줄 알았는데 아직 안 왔어요. 샌프란시스코 출장 가가지고 오늘 온다고 했는데, 이 VIP가 지난 목장에서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 날 일을 하다가, 비즈니스 관계로 일을 하다가 이제 그만 내가 가야 되겠다고. 그러니까 상대방이 왜 그러냐고. 난 목장 가야 된다고. 목장 가야 돼. 교회 다니냐고. 나 교회 다니. 언제부터 다니냐고. 미국에 와서부터 다녔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본인도 교회 다녔다고 옛날에 다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난 목장 가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와서 나눈 이야기가 뭐냐면, 이제부터는 제가 내 삶으로 신앙을 증거하고 싶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내 삶으로 그분에게, 과거에 교회 다녔던 그분에게 내가 내 삶으로 신앙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얼마나 귀한 믿음입니까? 뭐예요? 공개적인 믿음이에요. 두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 받은 은혜는 나누어야 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나누어야 돼요. 3절 4절을 다시 보세요. 자, 12장 3절 4절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그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양을 잡을 때 그 가족대로, 그죠? 가족을 고려해서 가족대로 양을 잡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4절을 보십시오. 시작.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수할 것이며. 근데 이 양을 잡을 때 이 양을 반마리만 잡으면 안 돼요. 한 마리를 통째로 뼈가 꺾이지 아니하고 한 마리를 불에 구워야 되거든요. 이것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그 뼈가 꺾이지 아니했다 그런 구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마리를 통째로 잡아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가족의 숫자가 없을 때, 식구가 너무 없으면 한 마리를 잡아도 남는 거예요. 남아도 버리면 안 돼요.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이웃을 초청해서 나누어라.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이웃하고 같이 먹어야 될 거면 두 마리 잡지 말고 한 마리를 잡아서 나누어 먹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제가 묵상하다가 하나님 지혜를 주셨어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6월절 어린 양은 절대로 남기면 안 됩니다. 나누어 먹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는 너무나 귀중하기 때문에 이거는 버리면 안 돼요. 흘리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들었으면 내가 다 안다고 버리면 될 게 아니라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나눠야 된다고요. 나눠야 된다고. 저와 여러분들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복음은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예수의 십자가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들어서 알기 때문에 다 한다고 생각하고 버릴 게 아니라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나눠야 된다고요. 초청해서 듣지 못한 영혼들에게, 알지 못한 영혼들에게,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과 함께 나누어 먹는 거, 그것이 십자가의 정신인 줄로 믿습니다. 너무 귀한 거예요. 하나도 낭비할 것이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십자가를 자랑하고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 우리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